3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의 첫 주 연주의 토요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가득한 3월, 봄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3월을 맞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다시 배우는 3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3월을 붙들어 주사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의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새벽 기도로 엎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종종 의미 있고 합리적인 지혜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대신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합니다. 자, 응답과 반응, 이 차이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까? 반응은 순전히 본능에 따르는 즉각적인 행동이고요. 응답은 잠시 멈춰서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한 다음에 신중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반응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멈춰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라 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면서 우리 앞에 응답하기를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살펴볼 때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이 성례전적 삶 속에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의미로 진행된 40일, 그러한 절기이죠. 그 세례와 함께 부활절에 베푸는 그 세례와 함께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거듭남을 다시 배우고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것들 몸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점검이죠.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세례를 재확인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너의 세례를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나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이것이 또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내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사순절 동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 또 세례를 받은 이들, 회개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이 사순절 안에서 반응만 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응답하라는 그러한 요청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만 내가 반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 사순절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반응만 하게 되면 상황이 전부가 됩니다. 상황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듭거듭 말하면서 반응만 하지 말고 응답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외침, 이 새벽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반응만 하지 말고 응답해라. 우리는 3월 연지 달달 큐티 로즈마리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3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 이신칭의와 또 구원 이후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각 문장당 중요한 키워드 또는 전치사 문구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라는 깨우침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이 말과 함께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전치사를 사용해서 완벽한 대조를 그려냅니다. 그 첫 번째 전치사가 바로 휘페르예요. 이 휘페르는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사용되고 있죠. 또 하나의 전치사는 카타입니다. 본문에서는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항한다,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카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 이 완벽한 대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 대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이 31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뜻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32절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개라는 말인데요, 후적 불변사예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기 아들을 뒤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라면 못 줄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죠.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은혜, 선물이죠. 그것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거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전치사 쉰은 함께 라는 뜻인데 여기서요 쉰 아우토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아들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선물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은 아들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그로 인하여 구원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선물, 모든 구원의 은혜의 선물까지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도 중요한 앞서 나온 말이 나오죠. 카타, 대항하여.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대적하는 자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장에 나와요. It is God who justifies.
It is God.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Who justifies.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대적하는 그 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34절. 이 34절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34절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4가지를 다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짧은 이 한 절에 4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 대속의 교리가 죽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죠.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교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자, 앞서 대속의 교리, 또한 부활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상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요, 하나님의 상속받을 아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왕으로 또 최후의 심판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하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중재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고 대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신실하게 나를 위하여 중재자로 우뚝 서 계시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것이 바로 중재의 교리이고, 이것이 나는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자, 34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4가지의 교리가 가득 담긴 이 34절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이 죄에서 속박시키고 해방시키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은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간구에 함께 하시며 영적인 추진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면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어찌 악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렇게 모호했던 일들이 갑자기 이해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흩어졌던 점들이 갑자기 연결되면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명료하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흩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이 뭉쳐지면서 연결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순절에 벌어지죠.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붙들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 또 세례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신비가 이해되어지고 선명해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반응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우고 주신 구원 붙잡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2023년 사순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응답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여정, 그 은혜 앞에 응답하십시오. 이 사순절이 성도님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뜨겁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고요. 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사순절, 그 사순절의 여정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일상의 반응만 하는 삶을 멈추고 주신 은혜와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의 정체성의 근원임을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3월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묵상을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찬양과 함께 갈 겁니다.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부르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되는지를 경험하시고요. 또한 나의 정체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신 일들, 또 하신 일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또 적어보시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모든 묵상의 시간과 함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 그리고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시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토록 큰 사랑을 부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이 감사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지 성도들 위에와 아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